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육신의 삶이 전혀 무익하다 이런 뜻은 아니죠.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했을 때 그 시점이 어느 때인가를 잘 봐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첫 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 뒤에야 오늘 이 말씀을 하십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무엇이냐?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배부르게 먹이시고, 그러면서도 이제 12광줄이나 남은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죠.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그 사건은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더더욱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들이 더더욱 늘어난 것입니다. 왜? 내가 이 예수를 따라다니면 굶어 죽을 일은 없겠다. 적어도 내 육신의 부족함, 이 부분은 예수님을 늘 따라다니면 체험을 받을 수 있겠구나.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내 경제 문제, 질병의 문제, 내 미래의 문제 해결되겠구나. 근데 왜 내 문제들에 대한 응답이 오지 않지? 왜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지? 이건 아닙니다. 내가 꼭 예수 믿고 기도했더니 우리 집 경제 문제가 풀리고 자녀들의 앞길이 열리고 병이 낫고 집안에 문제가 없어지고 그래야 되는데 왜 예수는 모든 문제 해결자가 아니지? 그것은 종교로도 가능합니다. 종교에서 그렇게 합니다. 얼마 전에 비전 트립으로 빨간 날이었는데, 이번 달 빨간 날이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빨간 날이었던 것밖에. 네, 휴일날 같이 함께 대학 청년부와 함께 비전 트립을 갔는데, 제가 굉장히 언덕 위에 있던 절이 하나 기억이 납니다. 절과 천주교 2군데를 봤는데, 절은 제일 언덕 위에 있고 천주교는 언덕 맨 아래에 있었어요. 그 사이 언덕이 높은지도 모르고 천주교 중간에 우리 그냥 내려갔다가 나중에 차키 열쇠 가지러 제가 열쇠 가지고 올라가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더워가지고. 그 절 입구에 길상사라는 절이었던 것 같은데, 입구에 플랜카드가 크게 걸려 있었어요. 꼭 이루고 싶은 소원 하나를 가지고 와서 기도해라. 열심으로 정성스럽게 기도하면 이루어질 것이다. 자신이 원하는 소원을 가지고 와서 우리 함께 기도해보자. 크게 걸려 있더라고. 그것도 입구에 대문짝만하게. 종교로도 내 열심, 내 선행, 내 문제, 그 속에서 내 문제가 해결된다. 종교로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었더니 내 모든 문제가 쫙 해결되고 이래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 문제들과 상관없이 예수님은 그리스도, 내 인생 모든 문제의 해결자입니다. 지금부터 올바르게 믿으셔야 합니다. 왜냐? 우리는 사단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걸 보내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3가지 저주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를 보낸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입니다. 우리들의 노력, 공로, 실력,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교회 안에서는 불신자와 똑같은 가르침을 계속 가르치죠. 노력해라, 성공해라. 그것은 불신자들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성취해서
노력하고 성취해서 정복하고 그건 불신자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절대 성공할 수도 없고 성공해도 소용없고 소용없는 흑암에서 떠나라 이 말입니다. 이 땅의 모든 문제는 영적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원리대로 움직이고 계십니다. 우리는 인생 성공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아닙니다. 지금 오늘도 많은 학생들이 그것을 위해 공부를 할 것입니다. 많은 직장인들, 산업인들, 그것을 위해서 나의 현장에서 열심히 업을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성공이 목표가 아니에요. 세상 서밋이 목표가 아닌 세상 그 서밋, 성공자를 살리는 것이 우리가 받아야 할 응답이자 우리의 목표입니다. 서밋은 세상 사람도 세상 서밋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세상 서밋을 살리는 영적 서밋이 우리가 받아야 할 응답입니다. 이 축복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받느냐? 믿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바꿀 수 없습니다. 위기가 와도 흔들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언약 잡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증인으로 서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그리스도,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 제일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성령께서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달라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해달라고, 말씀을 알아듣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됩니다. 내게 있어 영적인 메시지로 알아듣지 못하면 모든 것이 부담이 되고 걸림이 됩니다. 예배 생활도 부담이요, 기도하는 것도 부담이 되게 됩니다. 전혀 그게 아니죠. 축복 중에 축복을 우리가 부담으로 잘못 오해해요. 예수에 대해 바르게 아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영적 비밀입니다. 이 영적인 비밀을 아는 것이 힘이고, 이 힘이 있을 때 내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고 골로새서 1장 27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아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63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입니다. 오늘 이 영적인 비밀을 잘 알고 영적 축복을 받으시는 번성교회 전 성도님들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무익한 것임을 알게 하신 것임을 감사합니다. 이 땅의 영적 문제 해결은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므로 우리의 관심과 우선순위가 다른 데 분산되지 않도록, 분주한 일과 육적인 일 때문에 영적인 비밀을 놓치지 않도록 주께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